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3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는 두 번째인데 남겨진 이들을 위한 그런 중보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특별한, 성경 안에서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17장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지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파트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앞으로 신자가 될 미래 신자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간구하셨는데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간구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는데,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며 또 힘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본인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얼핏 듣기에는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치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게 해달라, 어떤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기도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길을 갔을 때 본인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내가 뽑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아셨죠. 결국 이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교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깊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들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다 품 안에 있을 때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부모의 품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아직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만 머리가 커져서 이제 성인이 돼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1세대들하고 2세대들 우리가 살아온 것들과 배경과 문화와 이들이 살아가야 될 배경과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잠깐 맡겨놓으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붙든다면,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 같아서는 부모 뜻대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저희 집에도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한국의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처음 한국 군대를 간다라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저와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너 정말 군대 갈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미군을 가라. 미국에 살 거면 미군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 나름대로 어떤 분명한 기준과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 고집을 사실은 못 꺾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 말고 갔다 와봐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군대를 보내고 나니까 사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 미국 안에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가끔씩 용돈이나 붙여주면 붙여줄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을 때 단순히 그냥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실 때 10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앞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5, 6절에 뭐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수준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수준이 못 됐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제자 중에 하나는 은30의 나를 팔자가 있다는 것도 아셨고 이 제자 중에 한 명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정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수제자들이라고 데려갔던 제자들은 멀찍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놨더니만 졸고 앉아있고 그뿐이겠습니까?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어떤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리석음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으로 볼 때 도저히 예수님께 영광 돌릴 만하다라고 표현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분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아주 크게 잘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식의 수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니까 허물도 가려지고 작은 것에서도 감동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만약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말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현재의 수준을 보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것을 아셨기에 믿으셨기에 미리 선포하시고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반장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4학년을 끝내고 이제 5학년으로 등반할 때 마지막 종례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떠나보내면서 5학년을 올려보내면서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허거해주고 이렇게 머리 쓰다마주고 악수하고 이러면서 한 명씩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의 차례가 왔는데 선생님이 저를 꼭 안으시더니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호야 너는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뭐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나 애들 다 듣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속으로 기뻤죠. 감사했죠. 지금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미리 그렇게 선포해 주시니까 적어도 나쁜 길로는 빠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저에게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 했겠습니까? 정말 판장했다 할지라도 실수투성이고 어리석은 것 투성이었죠. 근데 선생님이 그런 조그만한 저의 어떤 장점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미리 선포해 주시니까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수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저 자녀를 위해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5가지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들을 세상에서 보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아시고 하나님께 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탁하고 계시냐면 이들을 세상에서 좀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보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그렇게 지키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 안에서 그렇게 기르듯이 그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요 부산에 있는 그 부전시장, 우리 송 권사님 잘 아실 겁니다. 부전시장에서 첨가물 도매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요 화만 나시면 좀 입이 좀 거칠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의 그런 거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렇게 말 안 하셔도 될 텐데 라는 그런 좀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장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머님만 그 가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게들이 같이 경쟁하는 속에서 내 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서바이벌 한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물건이 떼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환경 속에서 어머님이 그냥 순하게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장통 안에서의 그 삶이. 그러니 입이 거칠어지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뭐 여러분들이 겪은 것에 비해서는 진짜 세 발의 피인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장기를 섬기면서 또 일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저희 집사람과 요즘 들어서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이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참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저는 느끼는 거죠. 정말 성도님들께서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생활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물론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셔가지고 기반을 다 다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으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참 힘드셨겠다, 힘드시겠다 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라는 그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다 1위를 하고 있다라는 아마 기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서바이벌 그 드라마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드라마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인데 그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라고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뭐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빛에 쫓들린 사람들을 한 456명 모아놓고요. 서바이벌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이 1인당 1억씩 배정을 받아서 456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룰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룰이냐면 이 게임을 진행하다가 멈추고 싶으면 과반수가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되면 중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서 그 죽인 대가로 얻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모르다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투표를 합니다. 중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게임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들이 그 세상 안에 돌아갔을 때 그 세상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느냐가 아니죠. 여전히 빛에 쫓기고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이벌 하면서 죽이는 거기가 지옥인 줄 알았더니만 나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지옥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그렇게 열광해서 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드라마 내용이 물론 비현실적인 어떤 과장이 섞여져 있지만 은유적으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질감을 느낀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기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아파할 때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삶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갈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승리 깃발을 높이 드시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준비해달라고 간구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놓고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시에 12제자들만 보더라도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신분도 또 직업도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도 달랐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아실 겁니다. 저들이 얻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근데 이런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구심점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그런 구성원을 모아놓으라고 해도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겨진 제자들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걸 놓고 기도하셨던 게 아닐까요? 기도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인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이념 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념 간의 갈등이 과거보다 더 많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라고 예외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연합감리교회도 그 몇백 년 전통으로 하나로 뭉쳐서 한 교단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이 교단이 이제 동성애라는 문제로 가지고 전통과 보수가 나누어지면서 전통과 진보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내년 되면 교단이 갈라질 것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 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온 배경, 학력, 출신, 직업, 성격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떻게 쉽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아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지만 단순히 숫자만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더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 세 겹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가운데 끼셔서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뭉쳐서는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사소한 어떤 문제 가지고 등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하면 등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끼셔서 뭉쳐놓게 만드시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붙들고 갈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가면 깨어지기 십상이에요. 목회자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시키는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 화합과 일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삼위일체이신 우리들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한 간구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앞으로 믿게 될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똑같이 간구하셨어요.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앞으로 믿게 될 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고 일치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간구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이고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오히려 칭찬하시고 저들에게 영광을 받았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우리를 보존하게 해달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간구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